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 날 못 와서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우리 10대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10대를 하나님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라순지 집사님이 특창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요. 이렇게 찬양하는 일은 참 우리에게 축복이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캠프 할 때 성령이 임하셨네라는 찬양을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또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막 느껴지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만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와닿고 딱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접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꼰대빵집을 다녀왔습니다. 5,000원 만에 갔는데요. 꼰대빵집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메뉴도 많이,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생겨서, 새로운 메뉴도 먹어보고 했는데, 열심히 빵을 만드는 우리 빵집 가족들을 봤습니다. 빵 만드는 일이 감동입니까? 그냥 만들죠. 그냥 만들어요. 우리 집사님들 밥하는 일이 감동입니까? 뭐 그냥 하는 거라고 하죠. 청소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주 성가신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집회에 가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내가 빵을 만들면 작은 일을 한 것이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빵을 만들든 밥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밭에 풀을 뽑고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식을 어떤 뭐 신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힘이 나한테 이르러 와서 나를 막 끌어가는 어떤 그런 막 불을 받는 감동, 이런 것을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접촉을 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사건들 5장 남은 자손의 경건의 생활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훈련되지 않는 마음을 유익한 사물에 고정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신앙이 깊어질 수 없다. 그 영혼의 신앙이 깊어지는 문제와 생각의 사용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찮고 비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힘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연습을 통해 그것은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감정과 기분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과 더불어 싸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내가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버려야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도대체 나는 신앙을 몇 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충동이 올라온다고? 나는 멀었어. 이런 좌절감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충동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윗이 거듭난 사람이고 선지자였잖아요. 그도 역시 죄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하면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충동이 올라오지 않아서 드디어 우리는 나도 드디어 경지에 올랐다. 나도 드디어 거듭났다. 이런 지점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개 그런 우리의 감정,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내 감정, 내 기분,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유혹이나 충동,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작 내 생각과 내 마음인데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이 승리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 죄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참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하루에 기분 나쁜 일이 한 번은 있지요. 예. 그냥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요즘 애들이 긁혔다 그러거든요. 긁혔다. 예. 기분이 좀 나쁜 거죠. 그냥 누가 장난으로 농담 툭 던졌는데도 괜히 삐지고 싶어요. 기분 나쁠 때가 있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것을 딱 받아갖고 의지적으로 두고 보자. 내가 배로 갚아주리라. 여기 나쁜 사람이에요. 왜? 죄인들은 거기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고 충동도 받고 시험도 받습니다. 때로는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여러 가지 일상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통 내 마음을 가득 차서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마치 이렇게 목줄 묶인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끄는 대로. 우리는 그래서 주인이 아니고 노예고 종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알면 자유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죄의 유혹과 충동,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원치 않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가시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요. 뭔가 하면 그런 우리 속에서 원치 않는 그런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 충동들, 유혹들을 더불어 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옆으로 제쳐두고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안 쓰다가 보니까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자꾸 쓰다 보면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 생각에 근육이 생겨갖고 힘이 생겨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통제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상상력이 또 생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어갈 때에 그냥 끌고 계속 끌려가지 말고 스탑.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이 더 나요. 내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 싸움의 방식을 좀 접어놔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지긋지긋하고 싫습니다. 내 이런 모습 하나님 저 이거 주님 앞에서 거절하고
이거 하나님 제가 부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딱 돌려서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로 생각의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내가 더불어 싸우면서 이 생각을 내가 참아야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자아와 더불어 내 힘으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자아와 더불어 내 힘으로 내가 싸우는 방식이면 거의 집니다. 자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방식은 예수님이 싸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로 피해서 예수님이 싸우도록 하면 예수님은 금방 해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방금 기분 나쁜 감정과 충동, 유혹 속에 빠져서 내가 방금 헤매고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네요.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네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거 미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심을 알아차리고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릴 때 거기에 큰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고 나서 직접 생시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꿈에서 하나님 본 거잖아요. 근데 꿈꾸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책망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생각하고 내가 이런 기분과 이런 감정으로 살아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이 그렇다고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과 충동을 느낀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을 바꿔야죠.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죠. 가끔씩 이게 보여요. 막 분주하게 살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 영적 배터리가 금방 방전됩니다. 영적 배터리가요. 그래서 이제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게 약해질수록 인간 김석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 김석훈이 올라옵니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인간이 싫은데 저 인간이 또 올라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올라오는 그 인간이 보이거든요. 그때 그 인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자주 대면할 거니까 그냥 하나님, 저 인간 또 올라오는데 저는 예수님하고 살 거예요. 생각의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바꾸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대신 다 싸워주시고 어느 날 거듭나갖고 그냥 새 마음이 확 들어와갖고 더 이상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뭐 그렇게 되는 방식을 기다린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를 보면 전쟁하러 가요. 적군이 옵니다. 수시로 쳐들어옵니다. 그럼 전쟁하러 가요. 전쟁하러 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려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와 더불어 참고 견디고 싸우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뭐 아직 더 남았습니까?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해봐야 성산도 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인간 또 올라옵니다 하고는, 그러나 저 인간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고 저 인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치열한 격전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막 예수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그 이끄심을 알아차리고, 성령께서 나 이끄시는구나.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시며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저는 예수님하고 관계하고 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의지의 선택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의지의 힘으로 자아와 싸우려고 하는 그 힘 빠지는 일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한 군데다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생각의 채널을 다 고정시키고, 예수님, 저 인간하고는 내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했잖아요. 분명히 그 인간이 올라왔는데 저랑 관계가 없어요. 확실히 부인했죠. 그거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때릴 수 없는 줄로 우리를 엮어 놓으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원히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주셨는데 기분 나쁜다고 예수님 어디 뭐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유혹받고 내 충동이 올라온다고 예수님께서 멀리 우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 영원히 주셨으면 주신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연습 맨날 하고 있는데, 하면은 힘이 있는데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이게 충전되려고 하니까 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충전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히 충전이 되더라고요. 충전이 10분이면. 전기자동차 요즘 10분이면 충전되나요? 옛날 전기자동차는 충전 시간이 길어갖고 뭐 못한다 뭐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차분히 기도하면 10분이면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쉬었던 그 10분이 그 다음 시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드는 톱날 가지고 엔진톱으로 나무 자를 때 안 드는 톱날 가지고 1시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 나무도 안 잘리고 힘만 빠지고 진짜 괴롭습니다. 잘 드는 새날 갈아 끼고 하면요 금방 싹둑싹둑 나가는데 진짜 무자르듯 나가거든요. 그러니 영적인 충전을 자주자주 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보니까요 뭐 한번 톱날 갈고는 뭐 하루 이틀씩 막 쓰는데 벌목하는 사람들 보니까 절대 그래 하지 않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무 하다가요 살짝 흙 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또 자 이렇게 날을 일고 또 하고 또 하다가 또 쉬는 시간에 또 일고 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할 때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막 우리는 막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갖다 대면 나가는 거예요. 갖다 대면 톱이 일하게 하는 것이지 기사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가 일을 하지. 포크에 일할 때 막 힘줘갖고 막 바가지 끌고요. 대한 형제 어떻게 해요? 힘을 주면 바가지가 포크를 또 세게 합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조인트 부러지죠. 힘 주다가. 그냥 장비가 일하도록 하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그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막 꼭 참고 막 누르고 막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진짜 말로 고행입니다. 고행. 자기 수행입니다.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도요. 절대 되지 않아요.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기뻐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힘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연습을 통해서 그것은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되면 숙달이 되면 쉽습니다. 숙달이 안 되면 처음에는 서툴다 보니까요 자꾸 실패하는데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죠. 포크레인 뭐 바가지 긁을 때 처음에 절대 바가지 수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 막 움푹 파이고 여러 날 해야지 이제 바가지 긁으면 수평으로 쫙 긁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한한 연습과 훈련인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채널을 고정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생각의 주제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냥.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누가 뭐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떠들면 뭐 예배를 방해한다든가 뭐 그러면 막 저는 비너하스처럼 막 이렇게 뚜껑이 확 열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막 예배를 막 방해한다 그래 막 뚜껑이 확 열려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들이 제가 목회할 때 곧 중학생이 예배 시작하고 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교 딱 멈추고 야 너 밖에 나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집사님하고 목사님 어쩌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오기 싫은 억지로 대놨는데 이제 앞으로 어쩌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막 제가 장대로 들고 제가 또 꼽는 거죠. 뚜껑이 열려갖고 그래놓고 저 위로하기는 여호와의 열성을 가지고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전히 그런 기질이 한 번씩 올라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딱 올라오니까요, 내가 만나서 결판을 내야겠다. 혼을 한번 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꽉 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들어가기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거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지. 내가 뭐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님께 제가 맡깁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그에게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오케이,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것을 내가 그걸 왜?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야지. 그리고 진짜 맡겼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제가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안 나빠요. 그러고 맡겼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어요. 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하고 나니까 마무리. 이 기분을 추스리려고 하면 힘든데, 맡기는 걸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그냥 일이 쉬워졌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니까 내 마음의 문제까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격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내가 누르고 참으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고행 비슷하게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런 방식을 좀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리고 맡기고 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바라보는 게 훨씬 재밌지 않겠습니까? 전쟁 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총알이 빗받치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전쟁하러 나가서. 뒤에 앉아서 TV 보는 사람은 재밌지요. 야, 전쟁에서 이겼다 뭐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맡기고는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싸움도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승리란 것은 뭔가 하면 유혹이나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그분께 내 생각을 고전시키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습니다. 이거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자주 해갖고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 그러는 모든 과정이, 유혹과 충동, 때로는 뭐 기분 나쁜 감정들이 막 휘몰아쳐 올라올 때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안 나빠서 항상 마음이 평온해서 충동이 안 일어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 인간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러면 그 인간 올라오면 야,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 저 인간 또 왔어요 하고는, 근데 저랑 벌써 관계 끝냈는 걸요. 자꾸 오네요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믿음으로 주장함으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오시거든요. 그 방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생각의 방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의 손을 가지고 주님을 딱 잡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감정과 충동과 상상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을 예수님 교정시키는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음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이 가나안을 믿음으로 취하듯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뭘로 이걸 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생각의 선택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의지의 힘으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의지의 힘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빵집 얘기를 했는데 빵을 만들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빵 만드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냥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는 끝. 오늘 제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긴데. 그렇게 우리가 살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멈추지 말고 믿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수시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생각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제시고 그분이 내 생각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주제의가 있잖아요. 의의. theme, 영어로 주제. 생각의 주제를 바꾸면 주제할 때 I, 주제자는요. 주인이 되셔서 통치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의 계시록에 우리의 주제시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 주제는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통치할 제자거든요. 다스린. 생각의 주제를 바꾸면 그분께서 우리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이것이 저절로 된다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거듭나면 어느 날 거듭나갖고 막 저절로 막 나를 이끌어가 이게 아니에요. 그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내가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저절로 됐다는 얘기지.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 그럼 이미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품성이 그렇게 그냥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얘기지. 어느 날 막 성령이 와서 날 저절로 이끌어간다. 이거 굉장한 에러입니다. 이렇게 믿고 시작하면요, 굉장히 신앙이 방황을 많이 하고 뱅뱅뱅뱅 돌다가요,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선택하는 그 힘, 그 의지의 힘을 발휘해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간을 부인하고 거룩한 신이신 예수님 딱 붙들면 그분이 저절로 열매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투쟁들, 갈등들,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막 예수님 이거 언제 끝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있어야지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충동이 올라와야지, 한번 화가 한번 딱 올라와야지 그때 예수님 저 인간 왔네요 하고 돌아서서 예수님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를 연습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인데 죄로 찌들었던 우리에게는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뭐 놀래거나 당황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투쟁의 지점은 예수님 만나는 지점이고 예수님 만나는 그 연습하는 경험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이제 시작이죠. 빵 만들다가 그렇지, 내가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미 그분은 내 생각의 주제시구나. 내가 생각의 주제를 바꿨더니 그분이 나의 주제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걸 인식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러고 나면 이것이 훈련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금방금방 인식이 되고 금방금방 알아차리면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야, 그분이 지금 이런 인생과 함께 하시다니 참 감사하다. 그것만 하면요, 그냥 저절로 다 해결돼요. 다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품성 변화도 해결되고 그냥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럼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 인생 살만하구나.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 예수님 없이 하려면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할만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으니까 주님 만나시고 우리의 생각의 주제를 예수님께 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제가 되셔서 통치하시도록 믿음으로 딱 붙들게 되는 그런 안식일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참